나이가 이제 들면서 제가 뭐 권사님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젊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에 이제 잠이 오지 않으면 그 옛날 제가 살던 동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누구네 집이 있고 여긴 누구네 집이 있고 이렇게 놀며 다녔는데 시골 동네니까 눈에 선합니다. 또 어릴 적 친구들 얼굴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생각이 나고 그때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다음부터 잠이 스르르 들어요. 물론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추억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 입시를 보던 날 건너방에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시험을 봤죠. 당시 어머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셨지만 교회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막내가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까 막내가 믿는 하나님께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가 되면서 아이들이 중요한 시험을 보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머니처럼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골방에 들어가서 온종일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한 적은 있어도 온종일 어머니처럼 기도하지 못했으니 어머니에 비하면 제가 기도하거나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 사랑이다. 사랑은 내려오는 것이다는 말이 나왔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 마음이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지 또 행여나 힘들지는 않은지 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건 아는지 몸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다치면 안 되는데 집에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다 가 있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그 보내고 나서 말이죠. 또 사춘기를 지내는 자녀를 두었을 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커가지고 직장에 가고 심지어 결혼을 해도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고 또 말도 못하고 뒤에서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모압에서 데려온 며느리 룻을 보리밭으로 보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도 비슷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나갈 걸 그랬다. 타지에서 보리 이삭을 잘 죽고 있을까? 행여나 못된 남정네 만나서 희롱이나 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것이고 염려되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밖에 나간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음식까지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정작 집에 남아있던 나오미는 노심초사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면서 몇 번씩 문 밖을 서성이고 결코 하루 종일 앉아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모 마음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입니다. 저 멀리 룻의 모습이 보입니다. 온종일 일을 했으면 발걸음이 지치고 무거울 만도 한데 딱 보니까 사뿐사뿐 가벼워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는데 입술이 달싹달싹거리는 것을 보니까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에 이고 있는 바구니를 보니까 가득 찼고 손에도 무언가 하나를 들고 있어요. 됐구나, 됐구나.
부모가 자식이 문 앞에 들어올 때 자식의 표정을 보면 됐구나, 잘 있었구나, 똑같은 거죠. 나오미가 기쁨으로 우리 롯을 맞이합니다. 롯은 밭에서 타작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리 알곡만 갖고 왔는데 그것이 한 에바였다 그랬어요. 한 에바는 10리터 또는 20리터였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나오미와 롯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식사에서 남은 음식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한시름 놓은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는지 물어요.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을 축복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 뒤에는 God bless you, blessing, 축복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 돌봤다라고 하는데 돌봤다라는 단어 속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누군지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인 너를 돌봤다면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감사하죠.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준 걸 아직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그랬을까. 우리도 처음 본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히 대해주면 흐뭇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고 해도 야, 선한 사람이 있구나, 우리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구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롯이 센스 있게 자신에게 이삭을 죽게 하고 식사 자리까지 초대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보아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에 있듯이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룻이 보리삭을 주우러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니요. 나오미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했을 겁니다.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럭이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룻 내 며느리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덕분임을 나오미는 감지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서로 모르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예요.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인 걸 알고 있는데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인 것을 모릅니다. 또 보아스가 자기 친척인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지만 또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것이 보아스 밭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 독자들은 성경 본문이 친절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죠. 이제 룻과 나오미도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짜맞춰지는 겁니다. 각자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한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관계를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거죠. 나오미가 이번에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20절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입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겠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해서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신약의 아가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룻기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자기 재산을 모두 없애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의 사랑이 곧 아가페요.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냥 주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한 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헤세드죠. 룻기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룻기의 특징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죠.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고 앞에서는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 앞에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선한 사람들의 말과 행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을 들어서 자기와 함께 일할 선한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선한 백성, 롯과 보아스와 나오미와 같은 선한 백성이 우리 천빛교회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뒷부분 나오미의 말을 제가 읽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기업 물을 자, 구원할 자, 살려줄 자, 대를 이을 자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는 간단합니다. 리디머라고 하는 겁니다. 친척 중에 있기 때문에 kinsman redeemer라고 말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친족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 친족끼리 하는 겁니다. 친족끼리 해서 자기 재산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친족 간의 유대가 끈끈했습니다. 친척 가운데 누가 빚을 지면 부유한 친척이 대신 갚아줬습니다. 공동체죠. 이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친척 가운데 누구 어려운 친척이 있으면 곁에다 두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친척 가운데 부인을 남겨놓고 죽으면 먼저 죽으면 친척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겨서 홀로 된 여성을 아내로 삼아서 거두었습니다. 친척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또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두고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 헤세드에 이어서 이 기업 물을 자 역시 룻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이 히브리어를 외우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고엘입니다. 고엘. 리디머 영어로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빛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구해냈다. 대신 그 사람의 빛을 갚아주었다. 이것이 리디머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고엘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 가정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은요, 그가 이들을 구해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특별히 챙긴 것도 그가 이들의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룻은 몰랐지만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무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결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꾸준하고 헌신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이 보아스가 자신이 누구인지 룻에게 밝히지 않고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실천했습니다. 생색내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는 보아스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씨와 선한 행실 속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오미는 하루 종일 노심초사 룻을 기다렸습니다. 모압 며느리를 생활전선에 보내고 자신은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TV 보고 유튜브 하고 친구들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며느리 룻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용할 양식만이라도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룻을 정확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룻과 나오미는 물론 죽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시 룻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주보 생명샘에 하나님의 섭리, 헤세드, 기업 물을 자를 설명해 놓았으니까 오늘 오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룻은 이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먹거리를 해결합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요, 이 오순절까지 7주 정도 계속됐어요. 2달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2달 동안 나가서 한 에바씩 갖고 올 수 있었다면 거의 1년치 양식을 확보한 셈입니다. 룻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셋 하일, 용맹한 여성입니다. 23절을 제가 읽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이 모압을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이 헤세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선행을 보상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보아스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신기한 일입니다. 보아스가 입술로 축복한 것이 그의 마음과 손을 통해서 룻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야,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위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룻에게 날개 깃을 덮어줄 피난처만 생기면, 날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옷깃이라 그랬어요. 이제 룻을 옷깃으로 덮어줄 피난처만 생기면 돼요. 이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그 피난처가 생기기를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나눌 말씀이고, 제가 룻 말씀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2주 또는 3주 동안에 룻 말씀을 정리하도록 성큼성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룻기 2막인 2장이 끝이 납니다. 1장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빛이 비추고 있어요. 나오미가 1장을 주도했는데 2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무대에 나서고 나오미는 뒤에서 기다리고 또 조언하면서 룻을 돕고 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보아스, 룻, 나오미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서 에셋 하일, 기볼 하일입니다. 용맹한 여성, 용맹한 남성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밭으로 나갔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이처럼 룻기 속의 선한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세요. 대신 보아스, 룻,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곧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룻기가 펼쳐지는 곳은 룻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보아스의 보리밭입니다. 일상생활 속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매일매일 당면한 일을 해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순간임을 룻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사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마음으로 자긍심을 가진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말이죠.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다음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고난주간 보냅시다. 내가 사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들어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족보에 이름 올린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제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순간 그 족보를 갖다가 계속 보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족보에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책에 내 삶이 들어간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 세상에 펼쳐 보여서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직 살만 나는 세상이다.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면 살만 난다. 희망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말이죠.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ሔር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 사랑, 헤세드를 세상에 그리고 서로에게 펼쳐 보이는 주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